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합심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문제라 또 여러 가지 또 정부의 또 문제, 특별히 또 다음 주간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국민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속히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또 의료진들, 또 정부, 또 관계자들, 또 이제 또 개학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교육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또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각 가정에서 예배로 동참하는 모든 우리 평강 식구들, 또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 또 굳건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믿음을 견고하게 견실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또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 은혜해 주신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문제, 또 하나님 또 당면한 또 우리 총선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정책과 하나님 또 행해야 될 모든 하나님 정책의 방향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위기와 하나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는 앞으로의 4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코로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조속하게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회 전반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또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정책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 하나님 또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우리 족속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각종의 삶에서 하나님과 견실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혈단하며 예배하기를 동참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하나님 힘든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조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에 조속하게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도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제가 발견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책과 모든 아버지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 민족 우리 국민을 걱정하고 안위를 걱정하며 하나님 정책을 수반해야 될 아버지의 모든 우리 국민을 대표해야 될 국회의원들 잘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는 이 대한민국 조국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있을 우리 믿음의 아버지 성도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잘했다는 칭찬받는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눈으로 보고 읽고 따라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미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힘든 여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전반적인,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예배에 집중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침체가 오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깊이 있게 기도하기가 잘 쉽지가 않죠. 잘 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침체가 오고 그 신앙생활의 침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기는 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게 침체이구나, 이게 뭔가 위기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는 합니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제 더 믿음이 필요해, 은혜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고 갈망은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무기력하거나 또는 방관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아무리 쳐본들 그 영적인 신앙의 깊은 침체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현상이 더 지속될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기근이 더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영적 기근이 장기화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적이고 현상적인 현실에 더 의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죠. 그 욕구를 현실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 속에서 영적 침체나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점점 극복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여러분 놀이기구 중에 젠가라는 놀이기구 아십니까?
아이들과 놀다 보면 젠가라는 놀이기구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손가락 크기만한 이 나무 블럭이 여러 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쌓아야 하고, 또 잘 쌓기도 하고, 또 혹은 잘 쌓은 것을 블럭을 잘 하나씩 빼가면서 놀이를 하게 되죠. 잘 쌓다가 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쌓아둔 것을 하나씩 빼가면서 놀이를 하다가 한순간에 잘못 손떨림이 있거나 그 나무 한 조각을 잘못 건드려서 와르르 무너져서 게임에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놀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여러분 공사 현장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잘 지어져 가는 공사 현장에서 집안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아니면 잘 쌓아가고 있던 기둥 자체가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혹상 무너져서 신문이나 또 방송 매체에 보도가 된 적이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피해가 생겨나고, 또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면 막대한 또 시간과 자본이 또 들어가고 소요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짜릿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형식적인 의무감만 남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죠. 생명력이 점점 잃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기계적인 봉사, 반복적인 봉사나 사역에 그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켠에는 점점 다시금 불타오르고 싶은 봉사를 하고 싶으면서도 늘 우리는 익숙하고 반복적인 그런 패턴의 봉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거기서 안주하거나 퇴보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신앙생활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특별한 은혜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계십니까? 아니, 우울하십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방콕, 집콕이라고 말하죠. 그런 거 해야 되고 낙심되기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어찌 해야 될까? 고민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성경송을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의 세태 속에서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오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처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 오늘은 에스라서 6장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는 좀 그치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축제하며 예배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죠. 에스라서 3장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와 본토에 살고 있는 이 토호 세력들이
성전 재건에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 고소를 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우리 삶에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 침체기가 오는 것처럼 이런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방해가 찾아오게 됐죠. 그럴 때 그 방해 세력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15년간 지속이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함으로써 다시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5장과 6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제 표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읽는 책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잘 이해가 퍼뜩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쭉 해석할 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나눌 때 재미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앞에 서론적인 이야기로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5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 이렇게 A, B, C 또 C, B, A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앞에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자, A, B, C를 먼저 보시죠. 자, 5장부터 6장 12절까지 A, B, C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 1, 2절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B 단락을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다뜨네 총독이 성전 건축 허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C 단락에 보니까 다뜨네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서신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A, B, C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신을 보냈으니까 답장이 와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이 이제 6장을 보는 것입니다. 6장은 다시 다리오 왕이 다뜨네 총독에게 답신으로 보낸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뜨네 총독이 성전 건축의 허락에 동의를 하죠.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것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이 6장 14절 1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재미있는 구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따가 보게 될 6월절 한 단락이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단락은 잠시 후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한호 목사님 통해서 봤던 5장을 한번 훑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5장과 6장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한 단락으로 거의 같이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5장과 6장을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2절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구약의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해놓고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학개서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 제 3장에도 3장을 제가 말씀으로 전할 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오한호 목사님이 5장을 설명할 때 그 판벽한 집에 대한 의미를 아마 설명하셨을 겁니다. 5장을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벽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독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초만 놓고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는 4장에서 이 방해꾼들과 달리
이들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관리들이 성전 재건 소식을 듣고 시차를 오게 됩니다. 누가 명령을 하여 성전을 건축했냐고 묻고 그 이름을 알려주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건축을 막지는 못합니다. 왜 막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건축 자체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 사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던 사역이었죠. 그러자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쭉 그 이야기들이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2절입니다. 자, 12절을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붙잡혔다, 이제 포로가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강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원인은 뭐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고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사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중단됐던 것이 재건되기 시작한 것을 다뜨네 총독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왜 이런 공사를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을 6장은,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6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쭉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거기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그 악메다 궁성에서 찾았다는 것이에요. 한 두루마리, 그것에 고레스 왕의 원년에 기록된 조서가 발견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고 조서를 내렸던 이 원년,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던 조서들을 다시금 회람하면서 이것들이 기록된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또 계속 내립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 1절부터 12절까지 다리오 왕이 편지를 내서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을 찾아보라고 해서 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라마를 찾게 되고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을 확증시켜서 거기에다가 조서를 더 내리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조서를 내린 것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왕이기에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되거나 결코 여기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성되기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 재건의 명령을 변조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위조하게 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떼내고 그 들보 위에다가 매달아서 그 집에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아주 대단한 결의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은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방 왕이었던 왕의 조서 안에 누구를 더 집어넣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 벌들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더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마저도 그렇게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3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를 또 눈여겨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것을 받들어서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그것을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매 드디어 일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은 이 아달월 3일이란 것은 원력으로 12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우리가 태양력으로 보면 2월에서 3월경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달에 성전의 일을 끝냅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드디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립니다.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제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마지막 끝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이제 형통하게 끝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완공되어집니다. 15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죠. 이것은 단순히 고레스의 칙령, 다리오의 칙령, 조서 또 아닥사스다의 또 이런 어떤 이황의 칙령이나 조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포로된 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완공되었다,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어진 일들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해야 될 하나의 큰 축제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드린 것에 대해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과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한 후에 어떤 절기를 지켰냐 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자들이 누구냐? 19절부터 22절 사이에 3번이나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습니다. 19절, 20절, 21절을 통틀어서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던 자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1의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하는 가장 큰 정점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는 길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땅에 살던 자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자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 손에 힘을 잊게 하셨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일들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까지도,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까지도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유대인에게 예물을 주게 하기까지라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 세력이 나타난다, 방해 세력이 등장한다,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단서가 되게 하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하는 일에 방해 세력이 아무리 등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성전 건축의 완성과 유월절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을 우리 이제 에스라서를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번이나 등장하죠. 첫 출애굽할 당시에도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3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가 그때 3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장 12절부터 먼저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가 됩니까?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은 그리스도라라고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금선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구약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다 뭐가 됩니까?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도 안식일도 11조 역할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머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애굽으로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함께 구약의 성소 개념 또 에스겔서의 또 새로운 성전과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게 됩니다. 유월절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조용할 때에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는 자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시는 분이 유월절에 스스로 잡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세토록 찬양을 받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죽임당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바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6장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완전히 성취되신,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 그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유월절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에스라서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은 단순히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이런 현상을 뛰어넘어서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잠깐 또 머물다가 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언제 다른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고, 또 예배가 이렇게 또 중단될지 모르는 사고와 위협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방해 요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분별해 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잘 세워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길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경건하게 각자의 주어진 삶의 터전 위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별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실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힘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살아갑니다. 방해 요소들이 있고 우리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지켜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한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견실했다,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교통 인도하심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지고 사신 그 은혜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 하나님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 삶의 터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